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뭔가 성도님들도 좀 좋으시죠? 제 라이브 같잖아요. 이렇게 뭔가 화면에서 보는 것 같다가 사사기 7장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번째 시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백성을 300명으로 줄이신 바로 그날 밤입니다. 300명으로 줄이셨잖아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32,000명에서 300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잠이 왔을까요? 기드온이 잠이 왔겠냐고요. 300명밖에 없어요. 이제요. 적군은 몇 명이죠? 13만 5천. 13만 5천이 저기 있고 나는 300명밖에 없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우리라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겠냐고요. 13만 5천 명과. 12절을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병사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대요. 메뚜기 떼.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을 말해주는 낙타. 낙타는요.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300명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바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승리할 거다. 분명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하세요. 내 너를 통해 할 거야. 내가 승리를 주지만 나는 기드온 너를 통해 할 거야. 이걸 또 확증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기드온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계속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금 급하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을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우성을 쳤잖아요. 하나님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즉시 빨리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고 싶으세요. 하지만 뭐예요? 기드온이 자꾸 버텨요. 그래서 시간이 이미 지체됐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가려면 벌써 갔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날이 밝기 전에 시작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날이 밝아서 미디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300명.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빨리 내려가. 하지만 역시 기드온입니다. 역시 기드온이에요. 10절 보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네 부하 브라랑 같이 가 그랬는데 실제로 부하 브라랑 같이 가요. 그럼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기드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고요. 마지막까지 이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가 아니라 넘겨주었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은 설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자신도 설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300명에게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자고 설득할 수 있냐고요.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300명의 부하들에게 야 가자,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놓친 게 있어요. 그 300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300명으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많은 경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늘 그러실지도 몰라요. 내가 설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300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300명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300명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300명으로 일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통밥으로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계획,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이해해 주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셨어요. 먼저 아시고 표징을 준비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앞의 상황들과 다른 거거든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지금 표징이란 표징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말씀이란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무래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호되게 한번 안 혼내셔서 그런가. 아이들도요. 호되게 혼내야 말 잘 듣잖아요. 한번 올려 붙여야.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주시나 봐요. 자, 하나님 한번 혼내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원한 표징, 기드온이 표징을 원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드온아, 두렵지? 그럼 너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서 적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게 될 것인데 그 말 들으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시되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드온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보다 늘 뭘 더 비중 있게 들었어요?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증거, 표징을 더 신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안 돼요.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 했어요. 늘 표징을 보여달라 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표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드온아, 너는 표징을 봐야 움직이지. 그래서 표징을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그 어떤 습성대로, 우리의 어떤 스타일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떤 말을 듣게 될 거고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기드온은 지금 이제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역시 이제 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니 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자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그랬어요.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그래요. 적진의 끝으로, 그러니까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다. 진영으로 못 간 거예요. 그 근처, 이 가장자리 거기까지 갔다. 뭐겠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기드온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영으로 가지 못하고 진영 밖을 서성인 겁니다. 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인되는 것은 미디안 군대의 규모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냐고요. 진영 끝 가장 자리까지 간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야, 여기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다. 12절은요, 미디안의 병사와 낙타의 규모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죠.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수 같다. 실감나게 표현해 줘요. 이건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엄청난 규모의 적은요, 기드온의 두려움이었죠. 기드온의 두려움은 그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한 기드온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이 적들의 규모였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기에 기드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런 두려움이 반전이 돼서 역전이 돼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두려움이 큰 만큼 이게 확신으로 바뀌면 이 확신은 엄청난 겁니다. 그 대군만큼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불화와 함께 조심스럽게 적의 진영 끝자리에 다다라요.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웠겠냐고요. 바로 그때입니다. 진영 끝자락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두 병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보초들이 있었겠죠. 그 게이트에 초반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그리고 마침 이 두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요, 얼마나 세게 장막을 쳤는지 그 장막, 그 천막들이 다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초토화됐다, 이 말이죠.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꿈을 꾼 사람도요, 오늘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한 거거든요. 분명 11절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연히 미디안 사람들과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게 됐어요. 그런데 들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들을 거라고 해서 내려왔고 들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땠겠냐고요. 내용이 이래요. 이거를 쉽게 알아들었겠냐고요. 이걸 들으라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말이 이 꿈 얘기 이야기가 맞나? 아니 도대체 보리떡은 뭐고 보리떡으로 무너지고 납작해지는 장막은 또 뭐지? 그런 장막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보리떡 하나가 무슨 장막을 무너뜨려요. 보리떡 하나가. 자, 그런데 왜 보리떡이었을까? 왜 보리떡이었을까? 당시 보리떡은요, 빈곤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 심지어 종종 동물의 사료로도 쓰였던 게 이 보리떡이었대요. 당시에는
동물 동물 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동물 준 거.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죠? 미디안이 모조리 약탈해 가던 시기잖아요. 먹을 것 있으면 다 가져갔어요, 미디안이. 자, 그런데 보리떡은요, 그러니까 보리겠죠. 보리떡은 그런 와중에도 남겨놓고 갈 정도의 양식이에요. 다 가져갈 때인데도 놓고 가는 양식. 그럼 뭐겠습니까? 약탈 품목에서도 재배되는 정말 하찮은 보리떡인 거예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미디안이. 그거는 그냥 동물이 먹는 거니까 그냥 놓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찮은 보리떡이 어떻게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요? 그런 하찮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꿈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병사가 즉시 그 꿈을 해몽해버려요. 14절이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리떡을 무엇이라고 해몽합니까?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보리떡은 기드온이고요, 장막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라고 정확히 해몽을 해요. 처음 듣는 사람인데 정확히 해몽을 합니다.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적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들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가 있었던 건 그럼 누굽니까? 미디안이에요.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미디안 군대라고요.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던 미디안 병사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꿈을 꾸니까 이 병사들이 이거 소문 안 냈겠냐고요. 꿈을 꿨는데, 해몽이 됐는데 이거 소문 안 냈겠냐고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넘길 거다. 우리는 패배할 거다. 참 아이러니한 건 미디안도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작 기드온이 모르죠. 기드온이 몰라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확신해야 됐을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세요? 기드온이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꿈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직접 말해줘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에게는 사실은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네 손에 내가 다 붙였어. 가기만 하면 돼.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들어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가 두려워하는 미디안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거든요. 기드온은 대군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미디안의 입으로 들어, 이거죠. 뭐겠습니까? 미디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적들에게 네가 들어. 이건 뭐겠어요? 저들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저들을 두려워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꿈의 내용,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온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다 초토화시킬 거야.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꿈의 내용을 보세요. 허리케인도 아닙니다. 이거 지진도 아니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근데 초토화가 된다고요. 어떻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리냐고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알 것이 아니라요, 뭘 알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크기를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돼. 이걸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만 알았어요. 300명만 알았어요.
안 돼.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밀려오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13만 5천 명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보는 13만 5천 명으로 진정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그런 미디안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했어야 돼요.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13만 5천 명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 미디안 군대의 병사에게 꿈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미디안 병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기드온에게 듣게 하셨어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쪽 진영에게 다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이 전쟁을 통해.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세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세요.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보리떡 같은 기드온 하나 설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 바쁘세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지금 나눈 거 기드온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바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빠요. 하나님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징으로 더욱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먼저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혼자서는 못 갈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미디안 진영 끝자락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두 병사가 대화를 나누게 하셨고요. 기드온이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되지 않죠. 어떻게 기드온이 가는데 마침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또 기드온이 마침 그걸 들어요. 기드온이 혼자 못 갈 걸 아시니까 부하랑 가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보리떡 하나 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쁘셔도 너무 바쁘세요. 이 보리떡 하나, 이 기드온이 보리떡 하나 굴리시는데 너무 바쁘신 거예요.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이거 하나 굴리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보리떡 같은 자죠. 우리 다 보리떡 하나예요.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리떡 한 덩어리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높아요? 다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하죠. 기드온은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어야 된다고요.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가 300명이어서 보리떡 같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300명밖에 없어서 보리떡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그는 보리떡 같은 자예요. 13만 5천 명 끌고 와도 하나님께는 보리떡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안도 약탈해 가지 않는 짐승의 사료로도 사용되었던 그 보리로 만든 떡,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런 보리떡 하나 가지고 역사를 쓰신다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믿음이 뭔가?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었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반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기드온. 그렇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표징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요,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돼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저 미디안 병사들이 한 말 듣고는 믿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쉬운 부분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달라진 점이 더 커요.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기드온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요지부동하던 자입니다. 꿈쩍도 안 해요.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해도 안 가요. 못 가요. 요지부동해요. 핑계와 변명을 일삼았고요, 자신을 움직이려면 표징을 보여주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까지 했어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하지만 양털 시험 이후의 기드온을 보세요. 양털 시험 이후의 기드온. 모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어떻게 했죠? 외쳤어요. 야, 두려운 사람은 가라.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러니까 외쳤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떠났어요. 엄청난 이스라엘이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함께 가라는 자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물가로 내려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두려웠지만. 그래서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300명 남았어요. 300명은요 기드온이 두려울 뿐 아니라 잠을 청할 수 없는 숫자였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00명.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드온의 변화고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해요. 부족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다고요. 두려웠지만 했어요. 두려웠지만.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죠. 찌질해요. 두려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를 사용하셨다고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금덩어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드온과 같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두려워도 무서워도 하나님이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물가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무서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진영으로 내려가라면요 무서운데 내려가는 그 믿음. 당당하게 폼나는 모습이 아니어도요 벌벌 떨면서도 때로는 막 울면서도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 울면서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부족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부족한 믿음이라면, 이렇게 울면서 납득이 안 돼도 하는 거라면, 이런 믿음이라면 부족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하나님이 300명 남겼을 때 하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드온이요. 못 가요.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요만한 일 만나면 나자빠지잖아요. 꼬꾸라지는 게 우리예요. 좀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앵앵거리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고민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확신이 아니야. 너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야. 두려워도 떨려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어도 하찮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아 보여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주어져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요, 힘이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내가 충만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멋있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내가 멋있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돼요. 울면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근데 할게요. 내려가. 어떻게 가요?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가잖아요. 이게 그의 변화라니까요.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요. 하나님 뭐 대단한 걸 원하시겠어 우리에게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 마지못해서라도 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이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면 하나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지 않아도 된다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나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보리떡 한 덩어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드려져 보세요. 마지못해도 괜찮아요. 한 걸음 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뛰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